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는 오전에 나타난 주신 그 말씀 위에서 본문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이 가라지 비유는 더더욱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결실하는 자가 될 때에 그 결실하는 자들에게 이 가라지 비유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추수 때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결실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 오늘 본문에 이 가라지 비유에 두 가지 큰 주요 요소가 있지요.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자가 있지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37절에 대답하되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굽니까? 인자다 말씀하셨고, 그럼 인자만 있습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들. 그래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가라지는 누굽니까? 원수. 좋은 씨는요? 가라지는 38절에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여기 해석을 다 해주죠. 밭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다. 그럼 좋은 씨는 누굽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럼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럼 인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에서 인자가 하는 일이 있고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있지요. 인자가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밭된 세상에 뿌리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가라지를 덧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24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럼 인자가 오늘도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인자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을 밭된 세상에 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어디다 뿌립니까? 밭된 세상에. 근데 우리가 전에 씨 뿌리는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를 잘 좀 구별해야 돼요. 가라지 비유는 천국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옥토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밭된 세상에 뿌리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왜 제 밭, 자기 밭이죠? 어디에 뿌리십니까? 자기 밭에. 왜 자기 밭입니까? 하나님 나라.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을 왜 창조했습니까? 그럼 밭에 뿌린다는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세상에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 뿌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세상에 뿌린다는 의미는 세상에 보내시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서 구별해야 될 것은, 제가 기도할 때 자주 그런 기도를 하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영광 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고, 그 아들의 영에 육신을 입혀 밭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별해야 돼요. 거기서 말할 때는 아들의 영에
육신을 입혀서 밭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했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의 영이 아니라 이미 아들의 영의 육신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신 그를 좋은 씨로 세우셔서 그 천국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결실하는 자로 세우셔서 세상에 뿌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디에 있다가 왔습니까? 부모가 날 낳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잖아요. 아들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육신의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데 그 영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생명 관계잖아요. 무슨 생명입니까? 영의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에 육신에 입혀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보내셨잖아요. 그럼 보내시면 다 좋은 씨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천국의 아들들이 돼야 좋은 씨입니까? 천국의 아들. 천국의 아들이 돼야 좋은 씨예요. 좋은 씨. 그러면 그럼 누가 천국의 아들들입니까?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비유의 말씀에서는요, 비유의 문맥에서는 누가 좋은 씨입니까? 누가 천국의 아들들입니까? 좋은 딸. 옥토, 곧 결실하는 자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좋은 씨가 있는 거 보면 나쁜 씨가 아니라 아직 좋은 씨가 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천국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씨 뿌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실하게 하셔서 천국의 아들들, 곧 좋은 씨가 되게 하시는 비유예요. 그게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가라지 비유는요, 그 좋은 씨가 된 자를 세상에 뿌리심으로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좋은 씨가 아직 되지 못한 자들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에 밭이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네? 길가밭. 그럼 밭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잖아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건 뭡니까? 곧 이들이니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일어나는 때에는 배반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이들이니, 그래서 가시떨기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씨는 뿌려졌지만 떨기가 있으므로 가시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씨는 씨인데, 그렇죠? 네? 길가밭이 누굽니까? 좋은 씨가 아직 못 있잖아요. 그죠? 돌밭이 뭡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일어나니까 넘어졌잖아요. 아직 좋은 씨가 아니잖아요. 가시떨기 밭도 씨는 뿌려졌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좋은 씨입니까? 좋은 씨가 안 됐습니까? 좋은 씨가 아직 못 됐잖아요.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길가밭은 애굽에 있는 자를 말씀하세요. 애굽에 있는 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때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모세 때 그들이 애굽에서 많은 수를 이룹니다.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애굽 사람입니까? 애굽에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왜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들에게 말씀 안 주셨습니까? 조상들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줬는데 애굽 사람처럼 돼버렸죠.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른 거예요. 네? 불러서 내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알지 못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그들에게도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없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없이 모르고 살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잖아요. 어떻게 줬습니까? 조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성과 능력이 살아있는 걸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만물을 통해서는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나타내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애국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6월절 그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나오니까 이제 뭐가 됐습니까? 돌밭이 시작됩니다. 돌밭. 물세례 받고 나오니까 광야가 되니까 율법이 광야에서 율법 주셨잖아요. 돌에다 새겨준 율법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교회가. 네.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네. 육적 이스라엘 광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는 막 하나님 찬송하다가 말씀을 인하여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좋은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일어나면 맨날 넘어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 거쳤어요. 돌밭을. 그럼 돌밭 우리가 계속 율법 아래 있으니까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시떨기처럼 말씀은 주셨지만 자라나잖아요. 말씀을 자라나지만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육적 이스라엘이 다 결실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그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서 결실하여 옥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옥토는 누굽니까? 그래서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가밭은 항상 길가밭이 아니라 우리가 길가밭이었는데 갈아주시니까 돌밭이 된 거예요. 근데 돌밭에 계속 하다 보니까 맨날 말씀을 인하여 시험을 져요. 근데 그게 연단이 되어서 결국 그 돌을 제거해 주시니까 이제 돌은 없어졌어요. 그 말씀이 잘 자라요. 근데 결실을 못해. 가시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결실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염려도 네? 공중의 새와 네? 들의 백합화를 보게 하심으로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좋은 맛이 된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를 좋은 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라지는요, 이제 결실하는 그들에게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가 된 그들을 받된 세상에 뿌리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 비유에서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됩니까? 인자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려야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씨가 되지 못하면 이 가라지 비유는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좋은 씨가 된 이 가라지 비유는 좋은 씨로 세우시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아들들이 된 자들을 이제요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곡식단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라지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천국의 아들들을 받된 세상에 뿌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이미 이제 세상의 염려 그런 거 아닐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을 통하여 결실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결실하는 자들을 세상에 뿌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결실하는데 육신이 없으면 결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된 세상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실하는데 시작됐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육신으로 잠깐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열매는 그게 이제 우리를 받된 세상에 뿌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왜 삽니까? 계속해서 풍성한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 천국의 아들들은 받된 세상에 뿌려졌으니까 이 육신으로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택함을 입었으니까, 하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나온 바 육신이, 우리의 인생이. 곧 마태복음 13장 26절이죠. 싹이 나고 결실하는 때를 말씀하는 거죠. 싹이 나고 결실하는 때. 그러면 싹이 나고 결실하는 때는, 자, 우리가 육신이 끝나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신으로 있는 날 동안에 싹이 나고 결실하는 때예요. 그게 우리의 때예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그냥 한 시간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 좋은 씨가 되어서 그 좋은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육신의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받된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결실하는 때죠. 결실했으니까 결실이 계속 모아지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묶으시는 거죠. 담을. 그때까지예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결실하는, 이 받된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결실하는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천국의 아들들을 좋은 씨를 받된 세상에 뿌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결실 한 번만 합니까? 계속해서 좋은 씨를, 천국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결실하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천국에서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인자가 무슨 일 합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결실하는 자들을 이제 잠깐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받된 세상에서 그 많은 곡식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함께 모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문제는 인자만 일하십니까? 원수인 마귀도 일하고 있습니까? 마귀도 일하잖아요. 인자는요, 자기 천국의 아들들을 자기 밭에 뿌리는 그 일을 하고 있죠. 왜 뿌립니까? 곡식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 다른 말로 하면 그때의 의인이 자기 아버지의 자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네. 그러면 원수는 무슨 일을 합니까?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해석해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다라고 하죠.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뭐 합니까? 가라지를 덧뿌리는 일을 해요. 근데 가라지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제 좋은 씨가 됐어요. 복토가 됐어요. 그럼 인자는 그들을 천국의 아들들을 받된 세상에 곡식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뿌리시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마귀 역사가 없습니까? 마귀도 일합니까?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미혹하고 넘어지. 네? 곡식단,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는 일을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밭이 누구 밭입니까?
하나님. 인자의 밭이잖아요. 자기 밭이니까. 그럼 원수가, 그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동안 그 인자는 자기 밭을 내버려 둡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원수가 그 인자의 밭에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는데 인자는 왜 막지 못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아니죠.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가라지를 덧뿌리려도 허락해 놓으셨습니까? 허락합니다. 허락해 놓으신 것이죠.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모든 자에게 가라지를 덧뿌립니까? 아니죠. 누구에게만 뿌립니까?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에게 다 가라지를 덧뿌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아들들이 어떤 자가 될 때요? 좋은 씨가. 나오잖아요. 25절에 사람들이 뭐 할 때요? 잘 때. 그럼 천국의 아들들이 뭐 한 자가 될 때요? 잘. 잠든 자가 될 때에.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잘 때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곡식단이 되기 위해서 결실하고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데 뭐 하는 때도 있습니까? 잘 때. 잠들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잠은 언제 듭니까? 잠이 뭡니까 그러면? 잠이 뭐지요? 사망의 잠이잖아요. 사망의 잠.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잠이고 세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잠이에요. 마귀가 아무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옵니까? 잘 때 오는 거예요. 잘 때. 잘 때. 인자가 잘 때가 아니라 인자는 안 주무세요.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밭된 세상에 뿌리심을 받은 천국의 아들들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잡니까? 밤에 자잖아요. 밤에 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에 첫째 날이 뭡니까? 첫째 날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으니라. 그래서 빛을 하나님 모시러 뭐라고 하고요?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했잖아요. 어두움을 밤이라. 그럼 거기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기 전에는 첫째 날에 빛이 있기 전 다 흑암이에요. 흑암. 근데 생명의 빛이 딱 비치니까 빛이 믿어진 자는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빛이 없는 자는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빛이 있어야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자는 어둠이지 빛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빛이 비친 자들은 이제 나눠진 거예요.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럼 빛에 속한 자는 항상 빛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자녀가 되라 말씀했잖아요. 왜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말씀했으니까 어두움에 붙잡힌 자도 있다는 것이죠. 어둠에 붙잡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빛이 있는데 어둠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있는데 어둠이 와가지고 빛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안 와요. 뭐 올 수가 없어요. 빛이 약해지니까 어둠이 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빛 안에 있다. 빛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 때가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럼 빛과 어둠에 속겠다는 의미가 뭡니까? 요한일서 2장에 신약 389페이지 나는 예수 믿는데 그게 빛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2장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거하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11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거하고요? 어둠에 거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계명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형제 사랑하라고 주셨잖아요. 그 빛 가운데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두움에 잡힌 때예요. 그때가. 여기 형제를 한 번도 안 미워보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형제를 원망도 안 해보고 섭섭한 것도 없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그게 잠들 때 여러분 잠든 거예요. 네?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깨어있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했을 것인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형제를 사랑해,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서 내 속에 미움이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어둠이에요. 그때가 잘 잠들 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둠이 시작된 거예요. 밤이에요. 밤. 밤이에요. 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형제 사랑. 근데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되면 뭐 하고 있는 자가 됩니까? 형제를 미워하여 어둠에 붙잡힌 그때가 잠자는 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들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할 때 더 나은 의를 말하면서 마태복음 5장이죠. 더 나은 의를 말하면서 그 뒤에 말씀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근데 그러면 형제를 한 번도 안 미워합니까? 미워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미워합니까? 미워하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또 돌이킵니까? 근데 미워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뭐 할 때가 됐습니까? 뭐 할 때입니까? 어둠에 붙잡힐 때예요. 어둠에 붙잡힐 때예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다가 아니지. 내가 왜 형제를 미워하지? 이게 아닌데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잠들 때예요. 잠들 때. 잠들 때 누가 옵니까? 마귀가 오잖아요. 마귀가. 여기 보니까 잠들 때 사람들이 잠들 때 원수가 와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잠들면 누가 옵니까? 원수가 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시죠.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그럼 마귀는 왜 두셨습니까? 마귀 역사 왜 일어나게 그냥 두십니까?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죠. 그럼 마귀는 뭐합니까? 오늘도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이사야 14장에 보면 쫓겨났잖아요. 땅에 두루 다니게 하시잖아요. 뭐하러 다니게 하십니까? 오늘도 마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킬 자를 찾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삼킴을 당합니까? 자는 자들. 자는 자들은 삼킴 받아요. 왜요? 마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무슨 일 하게 하신 겁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삼키는 자를 이제 찾다가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면 이제 뭐가 역사합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이 역사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보시면 3장 10절이죠. 3장 11절 12절. 자, 그럼 이제
빛 가운데 거하다가 어두움에 붙잡힌 자, 형제를 사랑하다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누구를 통해 예를 줍니까? 가인을 통해 예를 주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였잖아요. 그럼 악한 자에게 속한 거 보니까 악한 자 마귀에게 삼킴을 받은 것이죠. 왜 삼킴을 받게 됐습니까? 미워했잖아요. 그 형제 아벨을 미워했잖아요. 네?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했으니까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다가 어둠에 잡혔잖아요. 그런데 어둠에서 깨어나면 되는데 그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그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가인이 처음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어둠이 아니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 그 제사 드리는 행위가 뭡니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왜 제사 드리게 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 드리게 한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의 방편이. 제사가 뭡니까? 제물이 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왜 죽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는 가인도 어떤 자였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흠양치 아니하니까 가인이 이제 아벨을 뭐하게 됐습니까? 미워하게 됐잖아요. 왜 미워하게 됐습니까? 비교하게 됐죠. 비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비교예요, 비교. 네? 비교란 예로 어떤 원사님이 저 집사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안 해주고 그럼 뭐합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죠. 왜 저 사람한테 그러고 나한테는 안 해주나? 네? 비교하다가 망한 지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에게 나오잖아요. 네? 네가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모르냐? 그러냐?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니네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너에게 훨씬 좋지 않느냐?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의 한 일과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비교하는 자들 있잖아요. 망합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대로 형제를 재단해버려요.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을 다 재단해버려요. 그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거의 대부분의 죄가 거기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장에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에게 죄가 뭡니까? 아벨을 미워하는 그 죄가 있었잖아요. 비교함으로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뭐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했잖아요. 다스리라. 다스립니까? 다스리지 못합니까?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에 졌잖아요. 죄에 지니까 죄에 이긴 자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종이 된 때부터 악한 자에게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니까 이제 형제를 죽이는 그 일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을 따라 형제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살인이라는 그 행위가 나오기까지 마음의 역사가 다 있어요. 마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제일 처음에 섭섭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지? 그렇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 미워합니까? 네? 아버지가 왜 쟤만 사랑해? 나도 사랑해야지. 비교잖아, 비교. 네?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면 가인도 어떻게 됩니까? 내 왜 제사를 왜 흠양하지 않으셨는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에게 있는 문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벨을. 문제는 다 우리 속에 있어요. 문제 해결 방법은, 해결 원인은 다 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걸 다 뒤집어 씌워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건과 환경이 오면 그 사건과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 다 대치시켜가지고 합리화시켜버려요. 제일 처음에는요, 섭섭하면서 시작돼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그게 미움이 돼요. 미움이 되면요, 그 다음에 시기가 돼, 시기가. 시기가 되면요, 저 사람이 잘하는 뭔 꼴을 못 봐요. 다 잘못됐으면 좋겠어. 네? 하나님 막 저 사람 막 때리시고 막 했으면 좋겠어. 그게 시기예요. 근데, 그래, 하나님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사람에게 행해버립니다. 어둠에 잡힌 것입니다. 가인이 처음부터 악한 자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악한 자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다스리지 못할 때, 미움이 역사할 때, 그 미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어둠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미워하는 것이 죄인지 몰라서 형제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요,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원수의 역사는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아들들을 와서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잠든 자가 되니까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거예요. 독수리가 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으니까 독수리가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마귀가 무슨 일 하지? 그 본문에 있잖아요. 무슨 일 합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버리고 갔다. 그럼 곡식이 누굽니까?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뿌려진 것을 뭐라 그럽니까? 곡식. 밭된 세상에 뿌려진 것을 곡식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의 아들들이 밭된 세상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곡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무슨 일 합니까? 자기 밭이 아니라 그 곡식이 자라는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입니다. 이 덧뿌린다는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 단어인데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덧뿌린다는 의미는 천국의 아들들이 밭된 세상에 뿌려졌는데 마귀가 와서 그럼 다른 아들들을, 악한 자의 아들들을 또 그 밭에 심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아들들이 잠들게 되니까 그들을 역사에서 그들을 악한 자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덧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려놨어요. 그 위에 덧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덧뿌린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또 거기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 밭된 세상에 뿌린 그 곡식들의 덧 그림처럼 덮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잠들 때, 어둠의 역사 아래 있을 때 그들에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니까 그들이 악한 자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천국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지요. 나눠보면 두 가지에, 먼저 두루 다니며 찾아요, 삼킬자를. 그러다가요, 삼킬자, 잠든 자가 딱 생기면 그 얘기 오는 거예요. 그 얘기 오는 거예요.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수가 와서 라고 할 때 그 원수가 마귀가 직접 옵니까? 마귀가 직접 오나요? 아니죠. 네? 여러분, 마귀가 직접 오나요? 악한 자의 삶.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악한 자가 역사한다는 의미는 마귀가 거짓 교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들이 거짓 교훈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 성령을 따라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얼마만큼 잘했어요.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짓 형제가 와요. 거짓 선생이 일어나니까 거짓 선생들이 뭐 갖고 왔습니까? 거짓 교훈을 갖고 오니까 그 거짓 교훈을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찌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라고 말씀해요. 육체가 돼버린 거죠.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거짓 교훈의 역사를 통해서 육체가 돼버리게 하는 거죠. 육체가 된다는 말은 갈라디아서의 5장에서 뭡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셔서 성령으로부터 영생. 딱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를 밭된 세상에, 천국의 아들을 밭된 세상에 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럼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사망의 열. 깨어있지 못하여 잠든 자가 된 그들을 사망. 삼키는 거죠. 삼켜서 그들로 하여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육체 가운데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씨는 뿌려졌으면 씨에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쭉정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뒤에 나오면 풀무에 던지게 하는 역사예요. 베드로후서 2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도 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다 했으니까. 이 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여기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또한 누가 일어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예전에 있었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만 역사합니까? 거짓 선지자도 역사합니까? 거짓.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언제 있습니까? 너희들이 잠든 자가 될 때, 너희들이 어둠에 속한 자가 될 때에,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가 될 때에, 곧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에,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죠. 그럼 그들만 자취합니까? 그 거짓 교훈을 듣는 자들은 다 멸망을 자취하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을 자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더럽게. 얽매이게 하는 거죠. 마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 그 거짓 선생들을 통하여 거짓의 교훈을 역사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상에 얽매이게 하고 지게 하는 것이죠. 다시 더러워지게 하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을 밭된 세상에 뿌리시는 인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명령을, 성령을 주셔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마귀는요 21절에 의의 도를 알았지요.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하는 일을 하죠. 저버리게 하는. 그러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거룩한 명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명령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사사기 하잖아요. 사사기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사기 잘 보면 가나안 7족과 이스라엘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데도 그들이 세가지고 막 올라옵니까? 그 대적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앞에 악한 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한 자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을 올라오게 하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신 거죠. 그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린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을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녀를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재물을 의지합니까? 재물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버린 자예요. 버린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그게 제자예요. 버렸으니까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버리실 것이 아니라 소유의 전환이지요.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게 하신 아내, 남편,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자녀들을 볼 때 육신의 관계 속에서 먼저 막 말을 하고 먼저 생각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고 나면 뒤에 가면 또 후회가 돼요.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안하다 그러죠. 그럼 우리 삶이에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이적을 통해서 유월절 먹게 하시고 세례 받게 하시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주셔서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나와 반석의 물을 통하여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을 청정하는 자로 세우시고자 부지런히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 여호와를 버리는 거죠. 결실하게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게 하셔서 결실하게 하셔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옥토가 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부인하는 삶을 사잖아요. 부인하는. 미워하잖아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시잖아요. 저 권사님 내 뜻하고 달라고 미워하는 마음 들잖아요. 안 드는 것처럼 그러시네. 자식이 내 말대로 안 들어요. 미워하잖아요. 섭섭한 마음 들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안 알아줘. 섭섭한 마음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또 저 집사님은 막 내 믿음으로 다 헤아려버려. 판단하고 에이구. 그러잖아요. 그게 저버리는 거예요. 제 은사에 내가 그래도 신학대학원에서 존경하는 유해문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현실적 무신론이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무신론이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신이 없이 사는 거예요. 신이 없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사는 걸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잖아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구범죄예요, 구범죄. 영적인 간음이 아니라 육신적 간음도 그걸 이기지 못하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근데 사랑의 교인이 저기 무슨 삼일 교인이 다 뭡니까? 다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현실적 무신론이에요, 목사들이. 너무 표절 안 했다. 표절한 목사 사퇴한다. 근데 표절했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 다 안 거 아닙니까? 성도들 성추행하고. 하나님 없는 자예요. 말로는 하나님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목사 자체가 현실적 무신론인데 그게 무슨 말씀의 역사 거기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갑니까? 말 잘하거든. 자기 듣기에 좋은 말을 하거든. 그리고 그 말대로 하면 막 우리가 어쌰어쌰 해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 백성처럼 막 잘할 것 같거든. 천만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돼지떼입니다. 돼지떼. 돼지농장이에요. 돼지농장. 결국은 성공신학이에요. 성공신학.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도 순복음처럼 다 돼버렸어요. 네? 어디 팔복 중에 어디 세상 축복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팔복 중에. 네?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한다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했는데 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래요. 더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게 설교 잘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 세웠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다닌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다 헛것입니다. 다 율법의 행위예요. 다 율법의 행위예요. 문제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현실적으로는 무신론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때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저버린 거예요. 그때 악한 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삼키면 괴로워요. 괴로운 걸 통해서 누구 찾게 합니까? 여호와 찾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안 찾아요. 마귀의 역사가 없으면 독초하는데도 그게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 따라 사는데도 좋은 줄 알아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 그 죄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가죽 옷 입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던지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리고 죄 남을 때 죄 없이 잘 살면 좋겠는데 왜 죄가 자꾸 역사합니까? 죄가 없으면 다 바리새인데요. 다 자기 손 들어서 다 따먹는 데니까요. 죄를 통해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성령으로만 하게 하시는 거죠. 악한 자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잠들었을 때, 사망에 잠들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잠들었어요. 근데도 악한 자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럼 어떤 자입니까? 버림자예요. 버림자예요.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범하니까 그래도 잘한다. 그렇게 놔두십니까? 칼이 임하게 하십니까? 칼이 없으면 다윗도 버리는 자가 돼요. 네? 버리는 자가 좋습니까? 호화라에 연락하는 부자가 좋습니까? 연락하는데도 하나님이 버려두셨어요. 징계를 안 해요. 악한 자를 통해서 징계하게 하셔야 되는데 징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죽을 때에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원한 멸망이에요. 내가 악한 자가 되었을 때 어두워서 어둠에 떨어져서 악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가 된 그들을 악한 그 가운데서 괴롭게 하셔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징계예요. 징계. 그게 없어요. 그건 버리운 자라는 걸 아닙니다. 네? 근데 버리운 자가 더 잘 살아요. 육신적으로. 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십니까? 왜 나사로는 맨날 없는 자로 거지로 살게 하시고 왜 그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는 죽기까지 그걸 죽는데도 고통이 없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그게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육신의 부한 가운데서 세상에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육신이 많으니까 평안히 쉬라. 육신의 소유가 많으면 영혼이 보존되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쉬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왜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년에 돈이 많아가지고 육신 편하게 놀러 다니고 이게 안식인 줄 알아요. 세상 그게 즐거움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게 많으면 평안한 줄 알아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외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닌데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세상에 쌓는 그에게 화를 바라고 저주를 말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결국 망하는 같이 망해, 같이 망해. 문제는 악한 자의 역사는 한 번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 추수하는 때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하게 하셔서 구별하게 하셔서 심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의 증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부자를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강간당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강간당하는 거예요. 그 호화로에 연락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세상에 쌓아놓고 사는 그 부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그 부자의 그 영혼의 심판을 보면서 영원한 멸망을 보면서 안타까워 여겨야죠. 긍휼히 여겨야죠. 근데 오히려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 내가 그걸 쫓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복밖에 모르니까 그거 쫓아가야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그럼 이 세상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은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사단이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것이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그거 받으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은 못 가요. 가나안 땅은 못 가요. 가나안 땅 못 간다는 게 육신이 그럼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삶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육신의 복 가운데서 육신의 세상의 부귀 영화 따라서 그렇게 해 아래에 있는 헛된 그거 따라 살다가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돈과 정욕과 명예예요. 그 넘어진 자들 봐보세요. 목사들 중에 넘어진 자들 봐보세요. 돈에 넘어간 자들. 그 다음에요 가늠, 육체적인 가늠 그것도 못 치고 넘어간 자들. 명예. 근데 그게 목사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하는데 뭘 갖고 역사합니까? 잠든 자들에게 간음죄 범하게 하는 거예요. 죄 간음죄에 지게 하는 거예요. 돈에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거죠. 명예에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좋아하는 자로 세워버리는 것이죠. 근데 넘어간 육적 이스라엘이나 그런 사람들만 봅니까? 우리 속에도 그게 작지만 그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좋은 직장 마음 좋겠더라고요.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식이 주의를 지키든 말든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주일 못 지키고서 아무리 좋은 직장 가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 뭐 합니까? 헛거예요, 헛거. 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해 아래 있는 거 그거 자기 눈에 보이는 거 그 말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여자를 1000명이나 뒀으니까. 네? 육신의 정욕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럽니까? 헛된 거예요. 헛되다. 그 헛된 거를 위하여 자녀를 보내십니까? 부모들은 화를 쏘는 거예요. 자녀를 쏘는 거예요. 어디로 쏠 겁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쏠 겁니까? 아니면요? 세상에 쏘고 있어요. 세상에. 너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세상에서 부해야 된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 저도 그게 있더라니까요. 세상 염려예요. 그 세상 염려가 있을 동안에는요,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없어요. 자식을 아무리 위해서 내가 뭘 해도 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가지고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훈계할 때에는 상이 있는 거죠. 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자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은요, 정욕과 돈과 명예를 통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해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식 위해 염려하지 마세요. 내 자식은 염려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면 누가 기를 겁니까? 하나님이 기를 거예요. 문제는 걔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길러 가르치는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은 요한 1세에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쫓아 사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는요 멸망케 할 이단. 그래서 인자는 우리를 밖인 세상에 뿌리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또요 이제 마지막 부활을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씨가 될 때는 밭에 뿌린 좋은 씨가 될 때는 곡식이 되는 거예요. 늘 싹이 나고 결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근데 문제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를 밭된 세상에 심으신 이유에 그 일을 위해 심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눈이 벗어나면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부러워하고 그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잠들게 되는 것이고. 잠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쌓게 돼요. 사망이에요. 그건 다. 그건 다 사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요.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부자. 그렇죠? 돈이 많으면 저 사람 부자다. 잘 사는 사람이다.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저 사람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판단해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거꾸로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소유를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큰 자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그런 가치관, 세상의 그런 것들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소유를 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 거 많이 가진 자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부를 많이 가지고 그런 자가 큰 자라고 그러잖아요. 잘 사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자는 누가 잘 사는 자입니까? 소유를 파는 자가 잘 사는 자예요. 하늘에 쌓는 자가 잘 사는 자예요. 곧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잘 사는 자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잘 사는 기준이 똑같아요. 지금은 우리를 밭된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뿌렸으니까 악한 자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또한요, 계속해서 지고 이기고 그 반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요, 그거 우리 속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소유를 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는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악한 자의 역사가 크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주일 지키기 더 힘들어졌어요. 지금 육체의 생육과 번성하기도 더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애 낳는 게 너무 힘들어요. 키우기가 힘드니까. 왜요? 돈으로 키우는 줄 알아요. 돈으로 키웁니까? 그럼 그 자식은 돈밖에 몰라요. 이미 돈에 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돈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더 높은 자리, 좋은 직업 얻게 하고 그거 위해 키웠습니까? 우리가 다 무지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인자처럼 그렇게 뿌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가라지를 더 뿌렸어요. 가라지.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잘못된 거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여서 무지하여서 악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돌이켜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문화 따라 사는 게 잘하는 게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택함을 받았죠. 그럼 택함을 받은 자로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한 나 같은 큰 죄인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그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밭된 세상의 좋은 씨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마지막 추수 때를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에 반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하지만 오늘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 그 하늘의 큰 산을 바라보는 자로 오늘도 달려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성령 안에서 그 상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를 좋은 씨로 심으셨지만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될 때에 그 악한 자를 통하여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악한 자의 역사까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발등상 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악한 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살아계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원망이 아니라 악한 자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길을 빨리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천국의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육신의 고륙과 자녀들과 남편들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랑하는 형제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증거되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유업을 바라보는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